오늘은 계속해서 8가지 복된 심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절규를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애쓰는 그들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그들의 진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물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시간, 우리가 흘린 눈물과 간절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의 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문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준, 공의의 기준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공의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악함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 사람이 얼마나 극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악함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하기만 하고 의로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절망적인 사회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쓰인 좋은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1.1획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통하는 눈물과 믿음이 결코 열매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된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평탄하고 쉬운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하고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길 같습니다. 무엇인가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믿음으로 포장하고 내면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은 만족한 결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리석은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소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의 악함에 휩쓸려 양심이 둔감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